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이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향력의 기준은 여러분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영향력일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실질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영향력일까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힘 또는 그 크기나 정도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influe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내용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성격, 발달, 행동 또는 효과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이게 영향력이다. 요즘 SNS 상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향을 주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전통적인 개념의 연예인과 구분해 가지고 인터넷 인물 또는 화제 인물 가운데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영향력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 몇몇 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당연히 누가 떠올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올랐습니다. 가장 저에게 영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구해 주셨고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켰고 지금도 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시고 저의 롤 모델이시자 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제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 있게 가장 먼저 이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 중에 나에게 영향력 있는 분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대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그 카테고리는 제가 제껴뒀습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가장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 분이 있다면 누굴까?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좀 좁혀봤어요. 내가 오늘 이 길을 목회자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이 컨텍스트 청년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좋은 발판을 만들어준 분이 있다면 그게 누굴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니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신학교로 가면서 신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이 대학 생활을 이제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탐방을 다녔어요. 장신대 신학과로 진학을 했는데 이게 통합 측 교단으로 따지면 장로교 교단 신학교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는 교회를 이제 좀 찾아서 제가 교회도 다니면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향후 제가 사역도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로. 그러니까 두루두루 좀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제가 이렇게 탐방을 한다고 하니까 어릴 적에 네가 다니던 교회가 있어. 거기 다시 한번 가봐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교회인데 그 당시에 꽤 큰 교회였고 대학부가 그 당시 300~4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대학생들만 그렇게 모였어요. 딱 갔는데 처음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예배실에 들어가서 딱히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쪽에 빈자리 하나가 있길래 거기에 이렇게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여기는.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당시 새가족 팀장이었던 분이 와가지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정말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서 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저를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주냐 하면은 여기 조장님 이러면서 제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조라고 하면서 조장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조장님이 누나였거든요. 누나였는데 저를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너무 성품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날 집에 갔는데 가면서부터 문자 메시지도 막 오는 거예요. 윤기 안녕 막 이러면서. 그리고 주중에도 막 메시지가 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라고 안내도 해주고 뭐 이런 부서가 있고 이런 팀이 있는데 해보지 않을래? 너무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는 제가 그 문자를 답장하다가 미안해서라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야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데 이렇게 잘해주지? 처음 봤는데 이분 되게 고맙구나. 여러분 지금 벌써 형제분들 몇몇 분들은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목사님 솔직히 그 누나 예뻤죠?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분 지금도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정말 예쁜 분이셨어요. 그분은 마음만 정말 예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 일단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요 교회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거치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저를 계속 조언으로 케어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잘 나가게 되고 수련회도 가고 나중에 찬양팀장까지 소개를 해줘서 찬양팀도 하고 그래서 여러 활동을 하게 되면서 제가 거기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을 또 진학을 했잖아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바로 그 공동체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첫 사역지가 거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나중에 나도 저 누나같이 좋은 리더가 되고 싶다. 나중에 나도 내가 이곳에서 만난 이런 사역자분들 같이 좋은 청년 사역자가 돼서 꼭 한번 이런 부서를 내가 목사로 감당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벌써 아주 오래전에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 연동교회에서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청년부에 이제 사역자를 뽑습니다. 그 공고를 제가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딱 그 누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학부가 생각이 났고 그때 만났던 동역자들과 그때 청년부 대학부 교역자였던 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고는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또 여러 동역자분들의 도움으로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그날 그 누님이 그날 그 새가족 팀장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그 한마디 말이 저를 그 공동체에 정착하게 했고 저로 하여금 소망의 씨앗을 심게 했고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동체를 섬기게 했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모교 같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줬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제 간증이지만 한 사람의 영향력은 정말 막대한 겁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한 사람의 말과 한 사람의 친절함과 한 사람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이 따뜻하게 누군가에게 웃어주는 그거, 그 사람에게는 그게 선물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우리 하이 청년부 같이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영향력을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뭔가 복잡해요 지금.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나옵니다. 근데 사실 두 사람 얘기거든요. 이게 한 분은 아담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예수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먼저 아담을 봅시다. 아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 사람이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아담.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 가운데로 부르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열매는 먹어도 돼. 다 먹어. 다 네 거야. 근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그거 먹으면은 반드시 죽게 될 테니까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 왜 굳이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그거 나무 안 지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피조물의 자리가 창조주의 자리와는 다르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곧 자유하지만 순종할 수 있을 때, 자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 창조주를 경외하는 피조물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창세기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넣어두신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이 유일한 하나님의 바람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아내 하와와 함께 이 세상에 불순종을 갖고 들어오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 둘이.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 선구자가 된 거예요. 모범이 되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에 있어서 선구자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고자 하지 않는 것, 이 선한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죄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인류 최초로 불순종의 열매를 맛본 자 아담.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다가 누구 하나가 죄를 지으면 눈치 보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그 같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거 해도 되는 건가 봐. 죄도 하잖아. 그러면서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그거를 처음에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자꾸 짓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불순종의 아이콘이고 하와가 유혹의 아이콘이고 뱀이 거짓말의 아이콘입니까?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인류에게 죄의 길을 열어준 사람,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지 보여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죄가 성황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처음 죄를 지은 자의 후손이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안과 밖에 죄가 만연한 상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내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태, 이러한 컨디션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 모두는 뭘 피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살펴보면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다음 장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가 탄식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죽음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라 부를 만한 게 없다. 아담과 연결되어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의 이 모습,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만 이 이야기를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 16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다. 18절,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등을 돌렸더니 그 이후 불순종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그의 태에서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처럼 아담을 따라 모두가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후 불신과 불순종이 온 땅에 만연하던 어느 작은 마을에 예수라는 또 다른 사람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는 불신과 불순종의 뿌리를 뽑아내고 불신의 자리에는 믿음을 심으시고 불순종의 자리에는 순종을 심으시는 거죠. 아담의 길을 따르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예수를 바라보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꿀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이 행하던 길에서 온전히 돌이켜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회개와 은혜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이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내가 머리로 깨닫기 전에 이미 몸 자체가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1차 수단으로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 선을 따르는 것에 의존해요. 반복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요. 착한 일을 하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요, 율법은 죄를 죄로 인식하는 정죄의 도구예요. 행위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행위의 뿌리인 마음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 굴레에서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시냐? 그 작은 마을에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는 죄사함 없습니다. 구원 없어요. 용서에 대한 은혜를 깨닫는 일도 없겠죠. 왜?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여러분, 요 앞에 사거리가 있죠. 법과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누가 어떻게 길을 건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거리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가 죄로서 정죄되는 곳에서 뭐가 세워지는 거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시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아무리 막대하고 우리를 붙들고 늘어져도 그러한 죄의 영향력보다 은혜의 영향력이 더욱 차고 넘친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로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막대한 영향력이 우리 어깨 위에 정말 무거운 짐을 메어놓고 떨굴 수 없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라는 한 분이 더욱더 무지막지한 영향력으로 찾아오셔서 그 짐을 덜어주십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나무 앞에서 불순종의 그 시작이 될 열매를 따먹습니다. 예수라는 한 분이 오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피를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 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라는 한 분이 오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속 내부터 뿌리부터 흔들어 깨끗하게 씻겨내신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최대한 단순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아담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 자체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이 로마서 5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요한복음 8장으로 점프를 해봤습니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루는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다가 확 맺히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스테이지를 만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굽혀가지고 땅바닥에 뭔가 쓰고 계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뭐 추궁하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앉아가지고 끄적끄적 바닥에 뭘 적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시끄럽게 하자 예수님이 결국 일어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돌로 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땅바닥에 무엇인가 계속 쓰셨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무엇인가, 그 글씨였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그랬던 건지, 사람들이요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다가 갑자기 태도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흩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두 사람이 누굽니까? 그 잡혀온 그 여인과 계속해서 땅에서 끄적거리고 있는 예수님, 두 분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어디 있냐? 너를 죄인 취급한 사람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너를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 여러분, 신학교 시절 제가 아까 신학교 간 얘기를 했는데, 신학교 가면은 동기들이랑 또 선후배들이랑 재밌는 얘기 많이 하죠. 예. 근데 하루는 예수님이 그날 이 땅에 쓰신 글씨가 뭐냐는 토론이 시작된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답이 없죠. 성경에서 뭐라고 썼다고 안 나오니까 추측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측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재밌는 겁니다. 내용을 아무도 모르지만 저는 궁금해서 이 문제를 갖고 하루 종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날 사람들이 다 무한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인 거예요. 뭔가 쓰셨는데 남녀노소 다 읽을 수 있어야 돼 또.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네?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천천히 아담이라고 쓰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담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담이라고 하면 뭘 생각합니까? 죄를 생각해요. 그 죄의 영향력이 오늘날 자신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아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당시 컨텍스트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교육받아서 이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자신 앞에 불려온 이 죄인, 예수님은 이제 아담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뭐 다 제 상상이지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상상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행간을 읽고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예수께서 오셨고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나아가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엔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 문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고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나의 갈망은 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